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운한 마음인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연합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틀 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차를 사셨는데요. 차를 사자마자 소주를 사서 바퀴에 뿌리고 한 잔은 차 앞에 두고 절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예전에 비슷한 장면을 참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새 차를 사면 부거를 매달고 술을 뿌리고 절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저는 그분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왠지 개운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무엇을 믿어서라기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우상 앞에 서게 되는 건 아닐까?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분명하게 대비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요.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참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의식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상과 실제적인 교제와 친교를 나눌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이라는 것은 과거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를 성찬하는 그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기념할 수는 있어도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오직 살아계신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마시는 잔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예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기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간과됩니다. 처음에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우상에게 절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차 앞에 술을 따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차에 대한 불안이 지나가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죠. 건강, 자녀, 앞날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상을 의지하는 일을 단번으로 끝내지 못하죠. 처음에는 술 한 잔 따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확실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상 그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는 헛것이지만 사람들을 그 우상 앞에 붙들어두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귀신, 사탄이라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죠.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은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붙잡고 인간이 계속해서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적 작전에 걸려들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개운함이라는 미끼 뒤에 숨어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결박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상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귀신들이 이용하는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라는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전능하신 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 때문에 우상에게 손을 뻗거나 무당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단호하게 선포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헛것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분한을 맡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불안과 초조를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불안하지, 초조하지, 그러니 우상에게 절하고 불안을 잠재우라고 속삭이는 사탄에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여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탄과 맞설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굳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상 따위는 우리 곁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불안함을 조장하고 그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잡지 말아야 하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탄의 계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훌륭하게 무찌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